샬롬. 이제 봄이 되고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온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풀과 나무들마다 생명력이 가득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영혼 또한 그렇게 충만해지시길 축복드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언 10장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제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기초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죠. 지난 시간 9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였어요. 누군가가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그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더라도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10장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1절 함께 볼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오늘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녀인가요? 아니면 미련한 자녀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셔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길 축복드려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 믿어요. 함께 말씀을 보시면 오늘의 말씀은 잠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인데요. 10장 1절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전까지도 솔로몬의 잠언이었는데 새삼스럽게 왜 또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9장까지의 내용을 매듭짓고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내용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10장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배웠던 지혜가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까요? 말씀을 보면 생명에 이르는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모두 다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입은 생명에 이르는 말을 흘려보내는 반면 악인의 입은 독이 되는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워하는 마음은 다툼을 만들고 사랑하는 마음은 허물을 가리워준다. 누군가 질문할 수 있어요. 허물을 무조건 가리는 것이 사랑인가요? 다툼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툼이나 허물을 가리워주는 행동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여기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면 악인의 입은 독을 감추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감추어져 있는 의인은 사랑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인은 어떨까요? 그 마음에 독이 되는 마음들, 정죄와 분노가 감추어져 있기에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은 왜 독을 감추는 마음이 되었을까요? 17절을 보세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훈계를 간직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이 알려주는 지혜는 말과 행동에 있기보다는 마음과 지식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잠언을 읽어내려갈 때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들에 집중하게 된다면 잠언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음녀의 호리는 말에 불복당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에 근거한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만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가운 봄비가 온 땅을 적시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마음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적시게 되시길 바라요.
거룩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하여서 그 안에서 받은 위로와 평안이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물을 덮어주는 생명의 말로 열매 맺게 되는 의로운 자들이 되시길 축복드려요.